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작년 12월 칸타타를 마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은 것이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우리는 12월 2024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도 만 17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37살에 왔는데 50 중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 버린 세월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후회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2008년 동아일보에 기재된 어느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글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상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남긴 분은 강석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호서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1913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논산 보통학교를 나와서 농사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4살 때 독학으로 초등학교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산 성년 보통학교, 강경 여중, 대전 공립공업학교, 경동 중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34살에 서울대 전기공학에 입학해서 졸업 후 군산여고 교사를 거쳐 충남대 명지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79년 67세의 나이로 천원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해서 학장을 역임했고 1981년 호서대학교로 개칭, 1987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해서 초대부터 3대까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1989년 국민훈장 모란장과 2009년 청조근장 훈장을 받았고 2000년 2월 88세까지 호서대학교 총장직에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직을 94세까지 하고 2007년 한 해를 쉬고 만 95세에 이 어느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올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은퇴한 95세 때부터 2015년 8월 31일 103세까지 실제로 어학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인생을 결코 대충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나이가 들어서 취업을 하고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나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는 집에 돌아와도 할 일이 더 많아졌죠. 만날 사람들도 더 많아졌죠.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바쁘시죠?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바쁩니다.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죠? 쓰는숨을 짓고 말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지금 제대로 살고 계시죠? 지금 제대로 살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요 또는 아니요 라고 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가는 길에 대한 옳고 그름이 다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많이 보내는 것이 제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돈을 충분히 벌어오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충분히 돈을 벌어올 때 마음속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충분히 벌어온다는 게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꽉꽉 채워서 1분 1초를 다퉈서 정신없이 산다고 해서 다 제대로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에 답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한 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만드는 것이,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제대로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잘 살아왔다, 제대로 살고 왔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지 않나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제대로 살고 있네, 제대로 살아왔네, 잘 살아왔네 라고 말하지 않나요? 명예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든지, 다른 사람의 존중과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진 자리에, 뭔가를 누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 살고 있네, 잘 살아왔네, 제대로 살고 있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deeming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시간을 도로 사라는 거죠. 돈을 주고 다시 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단어 앞에 1하고 빨간 글자로 1이라고 쓰고 괄호를 쳐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오른쪽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 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회를 다시 돈을 주고 사라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상거래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딱 맞는 때를 잘 발견하고 활용해서 이용해서 상인들이, 이 또 무역업자들이 그렇게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말을,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쓰는 말들을 이렇게 은유법으로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지금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사용해라 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들마다 most, 가장 최고의 것으로 making,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1분 1초를 아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중에 가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 대략 3가지로 정리가 돼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 목표를 따라 시간을 정렬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의 차이를 알아서 중요한 것, 긴급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늘 따라만 다니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 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 최종 목적지, 가장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목표, 목적지를 향해서 곧장 그 길로 갈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바로 가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가서 직접 저기 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가는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이죠. 가장 세월을 아끼는 건 뭡니까? 목적지가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 길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았나?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최종 목적지,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잘 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어디를 가도 어떻게 살아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곧장 가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내가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이 맞습니까?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 최종 목적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쓰여진 시간은 가장 잘 쓰여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 목표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쓰여진 시간,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진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잘 사용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늘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참 제대로 살았다 라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쓰여진 시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은요, 저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내 인생의 그 예배의 시간, 여러분 세월을 아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월을 아꼈다고 제가 말할까요? 그것이 곧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바로 곧장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 천국을 인생 목적지라고 말하고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외치면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을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 1분 1초가 금이다, 돈이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저 하늘 목적지, 목표가 없거나 있어도 잊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을 예비에 준비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들이 아깝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힘썼다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곧장 나갔던 세월을 아낀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최종 목적지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깝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최종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깝다, 낭비다. 그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몰라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된대요. 곧장 목적지, 목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아니 열심히 살긴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내년부터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 100도, 전도 대상자 100명, 기도 응답 100개로 채우고자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직접 표기하고 써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듭니다. 말씀과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삶, 그 삶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책자예요. 여러분, 이 책은 아무에게도 무료로 주지 않을 겁니다. 교육자들도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저도 돈을 주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자는 건요, 마지막 예수를 만나는 순간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진짜 백독 읽으면 성경 안 읽어도 될까요? 백독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천독을 읽으면은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 셋째로 서로를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지만 4장 첫 절부터 읽어보면요,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들인, 인생을 들인 순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 땅에서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들인 사람은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서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바로 지혜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나의 희생을,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결국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을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희생을 내려놓을 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 희생하는 삶,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곧 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삶. 그래서 복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 요한이라는, 존이라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마을 부근 약 50마일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우편물을 전달했대요. 어느 날 요한이 마을로 이어지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흙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죠. 모래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하는 이 길을, 이렇게 황폐한 이 길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오랜 기간 흙먼지를 마시며 먹으며 다녀야 하는가. 정해진 시간을, 정해진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황막하고 그렇게 정말 무료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는 이 모래길을 매일같이 걸으면서 이 요한이라는 집배원은 한숨을 쉬고 생각에 잠겼대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저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저것을 아름답게 내가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그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한 주먹씩 넣고 다녔대요. 그리고 우편 배달을 하는 짬짬이 그 길을 걸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꽃씨들을 꺼내서 거리에다가 뿌렸습니다. 50마일을 오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꽃씨들을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을 때 그가 걸어다니는 양쪽 길가에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면 봄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가을꽃들이 피어났어요. 그래서 그 꽃들이 가는 길마다 방긋방긋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요한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외롭지도 황막하지도 않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런 요한 집배원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던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머니에 꽃씨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죠.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은 전해질 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그 영향력들이, 그 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았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가는 인생, 우리가 저 하늘을 정말 최종 목적지로, 예수를 우리의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서 정말 복이 되는 인생, 복을 받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정말 하늘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너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시간이고 그게 제대로 된 시간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가장 목표로,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게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관의 차이죠. 천국이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 차이죠. 마지막에 내가 저 목적 하늘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 빡빡하게 1분 1초를 다투면서 뭔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그 시간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깝지 않은 시간인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내 인생이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주님 그 값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목표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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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해서 예배로, 주여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내 인생의 시간 할렐루야. 소중한 시간, 감사한 시간, 은혜의 시간, 아버지여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올바른 길로, 곧장 갈 수 있는 길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길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인생, 할렐루야,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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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붙드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Fix our eyes on you,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며 하나님 그 예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예수를 만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 가슴 아팠던 적이 많이 있지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서로 찌르고 찔림을 받는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찬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졌던 그 모든 작은 시간 하나하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우리가 드려지고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졌던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한 시간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진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남아있는 인생
후회 없이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 위에 못장나서 얹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찬 이 벅찬 이 가슴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고 후회 없다고 고백되어진 우리의 시간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하늘에 쌓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하늘로 가는 동안 하나님 옆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가는 동안 우리의 눈이 예수에게서 떼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를 향해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손 위에 주여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무엇이 바른 길로 가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지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우리가 들여진 시간들을 후회하게 만들고 아깝게 만들고 왔다 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사단의 인도함 이 시간 묻길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엇이 귀한 시간인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마지막 순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묻길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채워오너라. 이 시간 모든 질병도 병마도 아픔도 고통도 좌절도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늘 후회만 주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온전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삶,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귀한 삶, 그 삶을 주님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내 삶에 너무나 귀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그 관점과 믿음 생기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땅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